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길진 않지만 사역이 일정 부분 겹칩니다. 겹치는 기간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더 많다는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도 주시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세례라고 사도 요한이 따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든 그의 제자가 주는 세례든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돌을 피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사역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서 정황상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세례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땅이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자로 여기기 때문이죠.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조금 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셨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은 그 땅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제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에 우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요. 이 아수르는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상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성을 상실하였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훨씬 가깝지만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로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은 아주 이례적이고 낯선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맥락에 맞지 않은 말을 이어갑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며 그리하면 자신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이 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깃는 도구가 없습니다.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나요? 또한 생수를 준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파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물인데 이 우물 말고 다른 물, 생수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는 접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남편을 두고도 곤고하고 버겁고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상심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낯선 남자의 접근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현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쳐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삶이 당면한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려움과 힘든 그 문제들이 당장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나의 관점, 나의 생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 나의 생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풀지 못할 숙제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니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 있기를 하나님이 먼저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깨진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율법으로 막아놓은 울타리를 허무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세리, 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가 거부하고 상종하지 아니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결혼을 여러 번 한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주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망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은 편견과 차별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의미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가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생수로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